약함을 통한 강함, 고난을 통한 승리를, 죽음을 통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는 위대한 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모순투성이처럼 이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승리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생애는 그의 죽음의 시간을 정점으로 짜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과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일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자체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는 죽어야 할 때를 향하여 그의 모든 삶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작정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의 처음 순간부터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행동들과 말씀들은 이 시간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꾸짖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자기의 때 혹은 시간이 아직 오직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때라는 단어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이긴 하지만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의 적대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아직 그분의 때 혹은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정된 시간이 도래하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사용했던 때는 요한복음 7장 6절에 사용했던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달리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위한 때, 적시적소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시간을 작정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였고 그들은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예수의 일로 인하여 민심이 그에게 쏠리게 되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조되어 기승을 부리게 되면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종교적 탄압이 강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또한 그들과는 달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 자이기에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메시아라면 진정한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도무지 연결시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도래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에 헬라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등장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경의 무대 속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등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 예수는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마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의식 중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는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의 씨앗이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대속적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등장과 함께 예수는 자기가 영광받을 시간, 곧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될 시간이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곧 영화롭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영화로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일을 순종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영화로움이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영화로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패배하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들린다라는 단어, 휩소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가 영화롭게 되시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부활과 하늘의 하나님 우편회로의 승천이 예수의 영화를 최종적으로 장식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는 매우 독특하게도 십자가는 굴욕이 아니라 영화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이었으며 이 사실을 유대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내가 들리리니 그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이끌겠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치 왕이 제국의 식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등극함으로 비로소 새로운 왕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안에는 네 편의 소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이 있는데 맨 마지막 편이 이사야서 53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대의 문서를 보면 위대한 황제의 후예 혹은 황제의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그 종이라는 칭호는 높은 뜻이지 결코 낮은 칭호가 아닙니다. 즉 왕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 어시스턴트 혹은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온 모든 문서를 보면 이 종이라는 말은 항상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를 하면서 어떤 종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난받는 종, 괴로워하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개념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독특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평생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고 할 때에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고대 전통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대한 황제의 신복 부하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고난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단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1세기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는 스캔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스캔달이라는 말은 돌부리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스캔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최초에 사용되었을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사고방식, 전통들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스캔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캔달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파격성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약함을 통한 강함, 고난을 통한 승리를, 죽음을 통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는 위대한 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모순투성이처럼 이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끝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원리는 단지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생명의 원리이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부활의 승리의 열매만을 따먹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 침례의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승리라고는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미랄에 관한 가르침을 심각하게 들여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역설적 가르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약함과 고난,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고난이 아직 끝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는 있습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영광과 승리, 그리고 높아지심의 상징이며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